기독교는 포용적이면서도 배타적인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 포용이라는 말은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배척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 포용적이면서도 배타적일 수가 있는가?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저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시면서, 말아달라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모진 말로 배척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싫어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절에 어떤 스님을 모셔서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에서는 그 목사님을 또 초청해서 절에서 법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참 서로 하나 되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 강단을 스님에게 내어준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질의를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다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 기독교는 이래서 안 된다, 왜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독선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욕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배척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스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 서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은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주 포용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우리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를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호하게 중간은 없다 하는 거죠. 네 편이든지 내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편은 누구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해방하는,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한 적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반대하는 자들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말을 거역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반대하고 거역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데,
왜 성령을 반대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성령을 해방한 자들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제약된 생각들과 그 본성들과 그 악한 어떤 그런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런 성령을 배척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좀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선택에서 배제되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용서, 그 은혜에서 배제되었음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원래 본래가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데, 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적용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반대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어떤 은혜의 사역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들의 본성 가운데, 악한 본성 가운데 그대로 남겨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죄도 녹이시고 어떤 굳은 마음도 녹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반대했다면은 그들은 그런 죄악된 본성에 그대로 남겨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가 같다 하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한다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그러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를 보고도 결국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토록 그들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넘치는 어떤 포용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과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네 편, 내 편 분명히 단호하게 중립은 없다고 선언하시지만은 우리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무한한 어떤 광폭적인 그런 넓이로 설정을 해두시고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리든 창기든 누구든지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는데 선지자로 오해받기도 하시고 엘리야로 오해받기도 하셨는데 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어떤 재판에서 선언하는 그런 행정 절차,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어떤 힘이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퇴근하다가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을 막 끄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 세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자기 자녀가 남아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아버지가 소방관을 뿌리치고 그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방관 두세 명이 붙어서 만류하는데도 막 그걸 뿌리치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러한 힘이다 하는 거죠.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법리적으로 따져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를 마침내 소멸하시고 분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그분이 설정해 두신 그 구원, 그 용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그 영화를 보여주러,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천막을 치고, 시골에는 극장이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마을에 오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뭐 6.25 때 태어났냐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소위 개구멍이라고 하죠. 이게 천막을 튼튼하게 쳐야 되는데 설렁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막 몸을 숙여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다 잡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막 그 무릎 꿇고 벌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다. 설렁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진리를 벗어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그 누구나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나도 단호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그 필드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편과 저 편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을 위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날 그때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도 완전히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에요. 멸망 아니면 구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주교에 보면은 뭐 연옥이다, 뭐 제3지대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영혼 멸절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구원을 받든지 멸망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도 생각해 보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더욱 그리스도께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향해 가고 들어가고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호하게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관대함이다. 포용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또 진리를 함부로 내어줘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그 관대함을 우리도 본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그 색깔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어떤 편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치적 노선을 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발 저한테 묻지 말아 주시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떤 편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천국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을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한쪽을 지지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 그것도 목사에게. 여러분, 윤석열 지지하면 천국 가고 이재명 지지하면 지옥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며 그 진리를, 성령의 그 내면의 사역을 거부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말을 할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악한 나무, 좋지 않은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말을 한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일이잖아요. 증오하는 말, 미워하는 말, 배척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포용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그 관대함을 닮아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